자, 민수기서 13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선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고요. 선별 중에 이제 네 번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정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정체가 먼저 네 가지를 통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 이제 약속에 대한 불신의 결과,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 13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시험하여 믿음의 보고를 듣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착되기까지는 사단 마귀의 수많은 공격도 있지만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탐꾼은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믿음대로 들어가는데 무슨 정탐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들이 뭐 정탐을 해서 뭐 이번엔 어디로 들어가고 며칠까지는 어디 집결하고 뭐 어디를 치고 그런 교회 셀 필요 없잖아요. 언약궤 앞세우고 그냥 가면 그 가 싸우면 다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게 다 나타나잖아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냥 가서 충분히 해도 그냥 간단히 이기는 3천 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있는 그런 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갔다가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다가 그래서 완전히 패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을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불어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시험해 보신 거죠, 믿음을.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이제 민수기를 거치고 나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세대만 들어가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이제 2세대만 들어가도록 하나님 명령을 이미 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과거에 민수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너희들을 낮추시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최하 40대 다 이상이 50대 이상이 많은데 얼마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순종하기에도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또 우리들에 대한 소원을 이루기에도 사실 시간들이 부족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랬죠? 불합격했어요. 자, 민수 14장 4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실패했죠? 돌아가자오잖아요. 이집트로 돌아가자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하고 갔다 와서 야, 갈 거 못 된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노예 생활 했던 그냥 매 맞고 노예 생활, 노예 취급받고, 아니 진짜 노예 같은 생활 했죠.
그렇게 개처럼 취급받아도 야, 먹는 건 마음대로 먹고 죽이진 않잖아. 그리로 돌아가자. 여기 들어갔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자, 1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판단. 하나님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한마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야심차게 정결하게 하여 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정탐 아직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탐까지 해서 와봤더니 와 완전히 이건 무슨 부대라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군기도 없고요.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이게 군대라고 겉으로는 멋지게 하나님이 조직을 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군대처럼 딱 돌진했는데 직접 갔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자, 이렇게 이들이 고백했죠. 먼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죽이려고 했다면 돌로 때려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 진영 안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예, 이 회막 안으로 나타나 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한 거죠. 하나님이 항상 모세만 만나주다가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졌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찔끔한 거죠. 아무 짓도 못하고 지금 딱 일단은 멈추선 거예요. 이들이 징징 짜고 밤새 울면서 분노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 멸시한다 그렇게 봐요. 멸시.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약속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중에 보면 내가 10가지나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행하여 이들이 정말 믿겠는데 이 약속을 언제까지 안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다? 예,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판단이 끝내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재판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들에게 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그냥 그 밑에 전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이집트로 돌아가는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리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 하나님의 지체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범사에 새남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인식하고 시인하고 그에 따른 결정들이 있어야 한다.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민생에만 집중하고 계산을 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들의 결정대로 버리시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야 이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야.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야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형벌을 주는 거죠. 그 형벌은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다른 백성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와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들은 정착민이 아직 아니에요. 정착민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던 분들이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정착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왜 실패했냐면 물론 믿지 않는 거.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이런 결정까지 내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느냐? 그 원인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뭐냐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에 대한 주의.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주의한다고 하잖아요. 뭐뭐주의. 저는 인본주의야. 저는 신본주의야. 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 항상 뭐든지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좀 주의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주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에 대해서만 주의하고 있어요. 자기들에 대한 주의. 그러니까 자기들 것만 꼼꼼히 다 챙기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해봐서 자기들의 민생에만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자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보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여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냥 인간의 삶, 자기의 어떤 인생,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에만 주의를 주면은 거의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옛날 교회로 돌아가자. 예전 자기가 믿었던 어떤 그런 구속사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들은 너무나 이게 한마디로 이제 너무나 그 중심이 넘어간 거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번 붙잡아 줬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라고 여호수아 갈렙 붙잡아줬는데 그 붙잡아주는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하자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태까지 간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이들이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권면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제대로 이 과정을 알려주고 이 그리스도의 땅이 뭔지,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그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이거 안 좋아. 그럼 뭐 여러분 안 좋으면은 그분들과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그럼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우리는 한 몸이고 저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는 자들의 이제 오늘 중보까지만 볼 텐데 이렇게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위험에 빠졌어요. 이때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중보를 해줘야 된다. 자, 첫째 여호수아 갈렙의 중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중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에 대한 중보를 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갈렙 중보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와의 간에 쌍방간에 이 약속에 대한 중보였다 이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 자, 6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광분을 하며 울며 난리를 치고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들 옷을 막.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명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막 옷을 막 박박 찢고 있어. 집중이 되겠죠? 네,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또 읽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갔다 왔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재배한 과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다고 샘플을. 이 땅이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10명도 인정을 해요. 10명도.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면 메뚜기같이 다 죽을 거다. 이런 보고를 해버려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좋은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거다.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여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고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따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제 개정에서는 먹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다 치리하고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즉 그들의 신들은 우리 하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잡신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피조된 신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창조자 신이 가는데 피조신들이 어떻게 거기서 대항하냔 말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가시는데 피조된 이 가짜 신들은 떠나가는 거죠. 이렇게 완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영적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떠났다고 말해요. 떠날 것이 아니라 이들은 떠났어. 우리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잖아. 그들은 떠나고 그들의 신들은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대 인간끼리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지. 바로 신들의 싸움인데 저 신들은 뭐다? 저들의 신들은 피조물들 가짜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신 행세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들을 만든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지금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저들을 창조한 그 가짜 신들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하겠죠?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정확하게 약속을 따라 보고했고 믿음을 따라 말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니까. 잘못돼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그들을 주의를 한마디로 그들의 주의가 지금 모두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인본에 있고 자기들이 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생각하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버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주의해봐라 이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주의해봐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누군지를 여러분 너희들 다 경험해봤지 않냐? 지금까지 엄청난 그 홍해 바다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하나님이 몰수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걸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단 한
하나의 씨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 기적으로 사는데 그걸 또 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냐?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주의시켜보는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권면을 하는 거죠? 강권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봐.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자들의 보고에 요동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 믿음의 보고를 했다.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다 들어가게 하죠.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결국 다 못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에서 약속의 땅에 지금 40일간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여긴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떠났고,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냥 우리는 들어가면 돼. 이렇게 약속을 믿고 있고, 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가려면 지들이 들어갔던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라. 들어가라. 이렇게 그 엄청난 300여만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염병으로 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자, 들여넘기세요. 자,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저들을 온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정말 사랑과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실상을 말해준 거죠. 저 10명들은 가짜로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말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로 말한 이 지체의 말을 듣질 않는 거지. 가짜로 말한, 다수가 말했다고 해서 다수의 말을 믿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이게 상식이에요. 아니, 2명이 말하는 것보다는 10명이 말하는 게 옳죠. 왜? 똑같은 데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인데 10명은 이렇게 말하고 2명이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명이 말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어떤 그 논리를 다수가 인정하면 믿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런 정치가 다 보여. 이게 정치꾼들은 뭐냐면 선동하는 거, 선동. 이게 거짓이든 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도요, 얼마든지 정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 줄 지들도 알아. 가짜인 줄 알아. 근데도 하는 거예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치가 그렇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선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악으로도 돼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비빔밥처럼 버무려지는 게 이 세상이란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지금 임금대에 살고 있잖아. 이미 심판받는 녀석이 여전히 임금 노릇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수가, 많은 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 그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 이 말씀이 쉽게 써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해 줬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써 있는 게 한마디로 요약되고 착착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게 써놨으면 누가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모르게 다 알겠지. 아니면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이런 모습이, 구교가 이런 모습이 돼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도대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모르는 게 당연했겠지만,
여러분 서울대 나온, 연대, 고대 나온 그런 친구들이 목사하는 친구도 참 많아요. 머리 똑똑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목회하는 거 해도 내가 그 친구들께 설교하는 거 보면 전혀 그리스도를 아예 근처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 오직 구속사를 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삶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천재들이지, 이 성경을 용감하게 팝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나 가진 기득권이 많으니까. 너무나 가진 게. 그러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했고, 저는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로백, 날마다 제로백으로 해서 이 성경을 그냥 판 거예요. 예, 그렇게 96년도부터 아주 파다 보니까 점점 접근해 갔는데, 막판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2004년에 96년도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 완전히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죠.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의 논리 절대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새남교회 몇 명 모여요? 우리 교회는 몇백 명. 여러분,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 거듭난 교인이 몇 명이니? 나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지체가 아들들이 몇 명이나 돼? 정말 그렇게 자식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거듭난 아들의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다수가 옳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신 걸 믿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제자들 12 알고만 있었지 못 믿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믿을 뿐이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이 진리를, 복음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만 있었지.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 뜻이었고요.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그 수가 지금 이 지구촌의 역사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한 300여 년 그렇게 한번 부흥되다가 그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국가교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개혁되어 나온 개신교회가 500여 년을 지내왔지만, 물론 그 안에도 계속 구원이 이루어졌겠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수가. 정말 순교자들, 가톨릭 밑에서 정말 이 성경과 믿음을 약속을 지켰던 초창기 그 동방정교회, 순수하게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초창기의 동방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때 다 구원이 있었지만, 그럼 현대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취를 감춘 다음에는 정말 교회들에게서 이 생명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군산에 정말 이 시골에 있는 좀 소도시에도 이런 그리스도 문명교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모세 중보를 보겠습니다. 모세 중보. 자, 여호수아 갈렙의 중보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에 대한 중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자, 모세 중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은 모세 중보를 통해 이제 조정이 되는데, 자, 뭔가 봅시다. 14장 13, 19절. 자, 읽으세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 모세 중보의 내용은 뭐냐면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지금 주변 국가가 다 압니다. 이집트도 알고 있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지금 소문을 듣고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 아는데, 여기에 이 광야에서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악평을 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 죽여버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도전이죠.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아예 뭐 그냥 버림받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이는구나 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아주 허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은 이미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이제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거지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어거지예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발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나라, 국가, 민족들이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에 들이고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백성에서 자기 백성 다 죽여버리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당돌하게 도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지금 중보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 계속 이제 끝까지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하리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17절부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 즉 출애굽기 20장 이하의 율법을 말씀해 줬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간구하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줘라. 이 백성을 이제까지 용서해준 것처럼 용서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고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했던 거예요. 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강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하는 거죠.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번 또 용서해 주시고 그냥 진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우리 연약한 지체 새 가족들이 혹시 격길로 가거나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줘라. 옛사람 아주 처리 중이니까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몸에도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성김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끌어 가줘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새 가족이면 막 껌뻑 죽고 막 다 용서하고 막 무조건 품어준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새 가족도 하나님이 엄선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선별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다? 이제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를 두 가지 면에서 해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는 직접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한마디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자기가 살았던 것을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돼야 하니까 방황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중보고 하나님께 한마디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다? 모세의 중보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중보와 여호수아 갈렙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허를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자, 세 남의 지체들은 그러니까 조정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좀 보겠지만 조정의 내용은 그들 용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서운 분이에요. 모세 알았어 했지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을 다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이 회의에 참여한 20세 이상의 이 회의에 참여해서 돌아가자고 결정한 그 사람들은 다 심판합니다. 한 명도 용서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가도록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제 어리고 젊은 세대는 이 회의에 참여를 못했겠죠. 20세 이상만 참여하니까. 이들도 징계를 줍니다. 이들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40년 동안 너는 광야에서 방황해라. 40년 동안 이곳에서 훈련받아라. 이제 내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50%는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고 50%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곧 쓸 텐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 정탐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또는 믿는 이 모든 분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수많은 분들이 지금 교리에 의해서 자,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으면 여기 봐요. 지금 말씀 보는 시간 아니잖아. 날 보라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걷는 게 뭐래요? 이게 세례로 나오죠? 침례로 나오죠? 예, 홍해바다를 걷는 게 세례 침례라고 그래요. 6월절에 어린 양을 경험했죠? 이집트에서? 그렇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을 다 경험했잖아요. 이 시대에 뭐예요? 이 시대에 6월절에 어린 양을 믿고 있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체험했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그게 오늘날 개신교로 보면 세례 침례까지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1년 거의 몇 개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한마디로 얘들이 의심하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았는데 용서를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용서를 하는 대상은 누구다? 그 회의에 참석 결정권이 없었던 그들은 사실은 죄가 없죠. 어떻게 보면 지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어른들이 결정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단지 뭐다?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여정,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이게 모습이에요.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내가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 바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믿어갖고는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96년도부터 이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해서 성경을 다시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8년 딱 2년 연구하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제가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에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제가 그 사실 들어갔거든요. 98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사는 포지션을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제가 옮겨졌거든요. 그러면 2004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잖아요. 늘.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이 세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큰 게 누구다? 하나님의 하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이분의 우편 보좌를 천국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우편에 있는 이 의자 하나가 천국이야,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사야 66장에 나옵니다. 그 천국 이 품고 있는 게 뭐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품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세상 교회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게 세워서 정족수를 채우면 세상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죠. 영원 천국이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 42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끝내고 난 뭐예요? 낙원 천국과 낙원 하나님의 나라죠? 낙원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다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죠? 아들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럼 뭐 이 우주는 다 불태워 없애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또 그날에 부활된 분들 전부 다 부활체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싹 없어져요. 이만큼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자,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몸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자들이 다 어디로 속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됐을 때 뭐예요? 이제 영원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백했던 98년도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자로서 제가 98년도 살았다고요.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안 맞아. 내 포지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로 해서는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맞지가 않아. 맞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제가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이 낙원 천국이나 이런 천국이 영원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포지션 옮겨진 데가 낙원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낙원 천국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나는 옮겨져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들이니까
그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그리스도 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그리스도 안, 요한이 그렇게 말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그 말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네, 오늘날 이것을, 이 들어가는 여정 과정을 가이드하는 이 전문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전문 요원으로 지금 키우고 있다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 이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를 잘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코스를 다 순서대로 잘 정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여정을,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을 우리도 사실 다 겪어왔다고요. 이것을 새로운 우리 지체들 또는 자진해서 온 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착착착착 여러분 설명해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들이 오해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린 뭐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중보를 해줘야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해줘야 한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새남이체들은 아직 안 읽었죠 거기? 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남이체들은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모세와 같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동시에 예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과 연약한 지체들은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새남 지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며 권면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연약한 교인들에게서 이루실 것을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아멘.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이미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사실 주일날 설교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말들을 사실 못했어요. 서울에서는 다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설교 때 그 다음 단계 말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엊그저께 잘 못했던 걸 할 텐데, 예배소서 4장 9절 10절 내용이었어요. 음부까지 내렸다 올라갔다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성천했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내려와서 세상 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소집된 분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고, 그다음에 그 속한 사람들을 뭐다? 낙원천국과 천년천국에서 한마디로 계속 이제 존재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다 낙원천국과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안 하면 낙원천국과 천년천국에 갈 사람들이 없어요. 갈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지, 그지?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세상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낙원천국이 채워지고 천년천국이 채워지잖아요. 그게 다 되고 나면 뭐다? 싹 지워버린다 이거죠. 싹 지워서 그 모든 인원들이 어디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사는 곳이 뭐다? 이제 영원천국이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란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